저는 지금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민규 선교사입니다. 우선 주님의 은혜교회에서 맞죠? 맞아요. 은혜교회에서 저희 가정과 동역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시면 순종과 믿음의 긴장감, 물론 순종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런데요, 이 순종이라는 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제가 다 물어보면 더 어렵다고 그래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잘한다, 내 생각이 너무 셀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내가 하기 싫을 때, 자꾸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걸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가 몇 년 정도 된 것 같으세요? 네? 20년이요? 네, 제가 21년 차 선교사입니다. 선교 나간 지가 21년이 됐습니다. 저희 딸이 내년이면 대학을 갑니다. 근데 굉장히 잘 맞히시네요. 보통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오래된 선교사죠. 보통 우리가 한 분야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면요, 우리가 거기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학사를 들어가서 박사를 받을 때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우리가 10년을 일했다, 그 사람은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1년 차예요. 그럼 제가 선교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기 싫어도요, 이 마음 안에서 막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선교를 내가 정말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제가 그런 경험을 제 삶 속에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만함이죠.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여러분, 선교를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선교사나 교회나 혹은 선교 단체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용하셔서 선교를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교사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2021년도에 제가 선교사 그때 18년 차였는데, 그때 제가 브라질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였어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4년 동안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민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4년을 한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나간 거거든요. 다시 나간 거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갔는데, 그럼 4년 동안 브라질에 없었기 때문에 브라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저희 자녀랑 아이들 사실 가면 잘 데도 없잖아요.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랑 자녀랑 가서 잘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럼 먼저 내가 2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집을 구한 다음에 당신들이 와라. 그래서 제가 그 브라질에 가면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그 한인타운 안에 한인촌이 한인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쓰지 않는 교실에 침대를 놓고 제가 한 2달 조금 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구하러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하기 싫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상파울로의 한인촌에 사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상파울로에 산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제가 외국에까지 나가서 한인들을 만나야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저는 한인타운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 사는 것도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집을 구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상파울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여기 보니까 뭐 여천, 뭐 주로 뭐 다 가깝잖아요. 근데요, 브라질은요, 가까운 바로 옆에 도시가 리오데자네이로인데 거기가 500km예요. 브라질이 세계에서 땅이 5번째로 큽니다. 뭐 24시간, 뭐 6일 이렇게 차 타고 가는 건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도시로 집을 구하러 간다는 건요, 여간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요 군대 때보다도 더 많이 걷습니다. 예. 아침에 새벽에 6시 일어나요. 그리고 집에 오면 저녁 9시에요.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집을 구하고요. 그런데 힘들게 집을 구해가지고 계약을 하자라고 했는데 끝에 가면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집을 원래는 그냥 렌트를 주려고 했는데, 전세를 주려고 했는데, 월세죠. 월세를 주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집을 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10번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요, 다른 도시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을 구하러 다니는 게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인가 아직 집을 못 구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보, 우리 표를 끊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와야 되니까, 저희가 애가 딸, 아들이거든요. 막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와야 되니까 요 표를 끊어야 돼, 말아야 돼. 그때 제가 믿음으로요, 요 끊어. 아직 집은 못 구했어요. 끊어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또 집을 못 구한 거예요. 이제 올 때가 된 거죠. 아, 제가 포기하는 심정으로요, 그 한인타운에 가다가 그 뭐라고 하죠? 집 이렇게 빌려주는 데가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가 살만한 집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이 서류가 다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영주권이 캔슬되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주권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집이 계약이 가능할까요? 원래는 불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2달을 넘도록 구하지 못한 집을요, 하루 만에 계약까지 다 끝냈습니다. 아, 이 정도 되면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는 상파울로의 한인타운에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여러분, 제가 선교사가 21년 차인데요,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는 뭡니까? 네,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브라질에 갔는데 자꾸 한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거절했죠. 하나님, 목회를 시킬 거면, 한인 목회를 시킬 거면 그냥 한국에서 시키시지. 브라질이요, 아까 29시간 제가 비행기 타고 왔다고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구멍을 쭉 뚫고 나가면 브라질이 나옵니다. 물론 가기 전에 죽겠죠. 핵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먼 나라예요. 아니, 한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아니면 목회를 하게 하시려고 저를 이 연말리 떨어진 곳까지 부르셨다고요? 그 한국을 내버려 두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없고 밥그릇도 없는데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한인교회에 들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브라질의 80%, 원래 5만이 살았습니다, 한인이. 근데 80%가 브라질을 떠났어요. 그전에는요, 한인들이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건물도 사고요. 그리고 교회 건물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커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왜냐, 80%가 떠났으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막 통폐합이 되면서 50개가 있던 교회가 한 3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교인이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제가 브라질에 다시 갔을 때에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7군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내 앞에죠, 하나님 앞에 정말 브라질이라는 이 사람들의 영혼과 한인이라는 이 사람들의 영혼이 나눠져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영혼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너는 왜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셨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아니면은 쉬운 것을 주시나요? 아니면은 예따 그래서 더 어려운 걸 주십니까? 일반적으로 더 어려운 걸 줘요. 한인 교회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한인 타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간 교회는요, 한 30분 차로 떨어져 있는 데 있어요. 거기는 한인이 안 살아요.
그런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교를 이뤄가시겠다는 겁니까? 저를 브라질로 다시 오게 하셨는데, 근데 제가 한인교회에 들어가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교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18년 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한인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보통 한인교회들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청빙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례를 줘요. 물론 저도 사례가 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차도 줍니다. 집도 만들어줘요. 집도 이제 해주죠. 그리고 아이들 학비도 줘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인교회에선, 내가 만약에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 후원을 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외국에서 친척도 없거든요. 후원이 없으면 저는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걸 알고 한인교회를 들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요, 제가 그렇게 한인교회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이제 차에 대한 것도 제가 내고요, 아이들 학비도 저희가 내고요, 저희 집세도 제가 내거든요. 하물며 교회에 어려운 친구들을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내요. 그러니까 사역비는 사역비 때도 더 들고 후원은 그만큼 더 줄어든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저희가 사는 곳에서 저희 아이들이 제일 싼 학교로 옮겼습니다. 돈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은 한인촌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럼 저희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 지역에는 다 현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큰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현지인들에게 예배를 열어야 된다. 예배를 개방해야 된다. 해서 예배를 개방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은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굳이 한인들에 대한 사역을 하라고 하실 거면 한국에 사역하게 하시지, 나를 브라질까지 오게 하신 데는 다시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근데 제 생각이랑 다른 거예요. 나는 그냥 브라질인들만 사는, 브라질 사람들만 사는 데서 선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인교회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한인촌 브라질 현지인들에게, 사람이 없으니까요, 한인들이 없으니까요, 개방을 열고 지금은 한인과 이 브라질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포르투갈어 예배로, 브라질이 포르투갈어 쓰거든요. 포르투갈어 예배로 드리고 한인들이랑 현지인들이랑, 그 다음에 2부 예배를 한국어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3부 예배를 또 한국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포르투갈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할 때 제자 양육, 현지인들이죠. 제자 양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작년 1월부터 현지인들에게 예배를 개방하고, 그리고 나서 1년,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영상이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 정도 된 거예요. 네. 한번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여기 한인들 중에서는 한국말보다도 포르투갈어가 훨씬 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딸입니다. 저 맨 앞에 있는 친구가.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저희 교회를 통해서요, 지금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영혼의 열매를 원하신다. Vocês já preparou as frutas que dá para Deus?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감사 예배가 마치고 우리 성찬 예식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딸인데요. 아까 보세요. 이제 성찬 예배가 끝나고 감사 예배가 끝나고 성탄 행사를 하는 모습이에요. 잠깐 다과를 했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사마치라고 인디언의 후예예요. 네. 원래는 한인교회 가면 10명, 20명 뭐 그랬습니다. 저 큰 교회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썰렁하죠. 저희 딸이 한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룹을 하나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탄 행사의 발표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브리가도 되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이런 현지인 친구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지금 성탄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피아니스트인데요. 예,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청소년분들, 저희 딸, 아들이 빨간색 옷 입은 애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인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 한인 교회인데 저희 한인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좀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자유롭게 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길을 갖추고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요거는요, 제가 이제 제자 양육을 목요일 저녁에 해요. 그래서 지금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제자 양육하는 팀이에요. 저랑 같이 양육하는 팀입니다. 여기는 저희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팀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라든지 생필품을 사가지고 나는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도 이제 가져다주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인들이 화요일날 모여서 소그룹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런 모습이에요. 네, 저희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한인분들은요, 포르투갈을 잘하세요. 그래서요, 우리 현지인 성도들이 왔을 때 위로한다든지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분들이 제 동역자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느 날 현지인 중에 나이가 많은 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자양육을 시작하는데 질문지가 있었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죽어봐야 구원을 받은지 알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문화여서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제 어깨를 두들기더라고요. 바스토르는 목사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이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요, 저희가 있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계속해서 현지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역을 시작할 때에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선교를 이뤄가실 것입니까? 한인교회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작을 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는요, 선교를 완성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건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올바로 인도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올바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오늘날까지 순종하면서 살아왔는가? TV 드라마를 보면요, 그런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을 때는 막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막 해요. 그 재산을 받으려고요. 근데 부모가 돈이 없을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마치 버려두듯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TV에 그런 거 보셨죠? TV 전혀 안 보세요? 드라마 이런 거는 뭐 끊고 오직 성경과 기도와 말씀으로만.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100% 지어낸 얘기를 같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이가 들으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자녀들이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있어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평생, 저도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평생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낌없이 주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은 자녀라는 존재들은 부모를 공경하기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돈이 있으면 마치 효자인 것처럼, 돈이 없으면 모른 척. 이 얼마나 못된 자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못된 자녀들이랑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어떻게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준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고민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망설여질 일입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요, 우리 그때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독생자이실 텐데 성부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앞에서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요,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100년 이상 사실 분들 별로 없습니다. 아마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죽으면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 출세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야겠다,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우리 100년도 못 살 이 삶의 윤택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권리는 아니에요.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모님이요, 자녀에게 어머니가 평생을 밥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은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는데요, 너무나도 큰 헌신이었는데요. 한번 밖에 내놔보세요. 누가 평생 동안 그 자녀를 위해서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정석껏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그걸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요, 다 커서도요, 그 부모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감사한 건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이 당연히 하나님 내놔라 이런 것처럼 마치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나님께 저지르는 이유가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요, 100년도 살지 못할 이 세상에 모든 우리들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다 아멘합니다. 제가요, 성도들에게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모두가 아멘해요. 안 그렇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멘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입술에 고백을 하면서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믿는데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행동만 보면 있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성도들을 만나면요, 실상 누가 성도인지 누가 비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가지가 않아요. 성도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요, 구별돼야 되는데 제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구분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저의 이런 시각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까? 혹은 내가 그러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분명히 재림과 심판과 부활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100년도 살지 못할 이 세상에 모든 관심과 집중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분이 가지 않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믿음의 긴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긴장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어. 나는 어차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람이야. 나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방종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요,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선택하였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람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나 창세전에 구원하셨어. 나 선택하셨어. 그리고 방종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그 특징은 끝까지 예수님을 본받아가면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건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성도답게 나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그 독생자를 내어주기를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성도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셔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만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사만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저 길거리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이 말세라고 그래요.
여러분, 과학자들도요 지금이 말세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말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세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말세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긴장할 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긴 오는데 언제 온지 모르니까 긴장할 만하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긴장할 만한데 말세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럼 노아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홍수 전에, 홍수로 심판하신 적이 있는 거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언제요? 그때 심판이 시작을 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다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말세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긴장감이 전혀 없이 살아갑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말세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굳게 믿는 사람은요, 긴장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구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광화문에 그리고 저 영수 안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추운데요, 거기서 벌벌 떨면서 가서 시위합니다. 그들이 왜 시위할까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긴장감이 있는 신앙인들은요, 그 삶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긴장감을 가진 성도는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부께 순종하신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내 가족에게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해요. 내 친척들에게요, 내 친구들에게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고통 중에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통 중에 눈을 떴다니까 지옥이겠죠. 이 부자가요, 얼마나 개인주의가 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집 앞에 자기는 매일같이 축제를 열면서 그냥 음식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살이 다 헌, 그래서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살이 다 헌 그 거지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줄 거 아니에요, 너무 불쌍하니까요. 근데 안 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지옥 갔다 와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옥은요, 우리가 그냥 따뜻한 곳 한번 갔다 오지 이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지옥 가면 되지 뭐 조금 따뜻한 거 아니야? 그런데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옥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계시록에서는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지옥을 그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이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인간이 산채로 태워진다는 그 고통을 표현하는 거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한 시간만 다녀오잖아요. 절대 다시 가지,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사람에게, 어떤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어서, 그래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기적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한다고 해서 뭐가 서늘해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도 창조하시고 천국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이 지옥과 천국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실 때에 이 부자가 천국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지옥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중에 있는 이 지옥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천국 가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옆집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전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실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순종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순종해도 됩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해도 됩니다. 제가 이번 경험이죠.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교회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대가,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죠. 그 순종의 대가가 저희 자녀들이 그 지역에서 제일 싼 학교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년 만에요. 근데 뭐가 이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를 나오면 뭐하고 카이스트를 나오면 뭐합니까? 사람이 키우는 내 자녀, 하나님께서 키우시겠다라는 내 자녀, 비교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우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가슴에 성도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값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도라는 이름이요,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근데 거저받았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께서 헌신하시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또 독생자께서 그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겨우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성도라는 이름표예요. 명찰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이 성도라는 이름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매 순간순간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살기를 매 순간순간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 부족함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